우리가 지금은 나그네 되어도 화려한 천국에 멀지 않아가리니 이 세상 있을 때 주 예수 위하여 우리가 힘써 일하세. 주 내게 부탁하시니 천사도 응모하겠네. 화목해 하신 그 주의 말씀을 온 세상 널리 전하세. 주 예수 말씀이 온 세상 만민들 흉악한 죄에서 떠나라 하시니 이 말씀 듣고서 새 생명 얻으라. 이 기쁜 소식 전하세. 주 내게 천사도 응모하겠네. 화목해 하신 그 주의 말씀은 온 세상 널리 전하세. 영생의 복락과 천국에 갈 길을 만 백성 알도록 나가서 전하세. 주 예수 말씀이 이 복음 전하라. 우리에게 부탁하셨네. 주 내게 부탁하시니 천사도 응모하겠네. 화목해 하신 그 주의 말씀을 온 세상 널리 전. 다시 한번 주에게 부탁하시니 주 내게 부탁하시니 천사도 응모하겠네. 화목해 하신 그 주의 말씀을 온 세상 널리 전하세. 주님 내가 영귀 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나의 맘 나의 몸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주님 내가 여기 사오니 나를 써 주소서. 가진 것 모두 다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나의 맘 나의 몸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써주소서 가진 것 모두 다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우리 주님을 찬양합시다. 할렐루야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양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나를 받으옵소서 주님 나를 받으옵소서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선의 주님과 함께 예배하면 우리는 천지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할렐루야! 영원토록 살아계신 영광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사 하나님의 백성 삼아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을 전심으로 예배하는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고 하나님이 행하신 모든 일들이 힘있게 선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를 치유하시고 회복하시며 바로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할렐루야. 성령여 내 영혼을 충만케 하소서. 내 속에 강물이 넘쳐나게. 성령여 내 영혼을 충만케 하소서. 내 속에 강물이 넘쳐나게. 성령 하나님 나 다시 새롭게 하소서. 네, 치우소서. 치우소서. 내 영혼이 세상 유로 다 이기고 다시 주를 닮아가도록 채우소서. 채우소서. 내 영혼이 세상으로 다 이기고 모든 충만 나타내도록. 성령여 성령여 내 영혼을 충만케 하소서. 내 속엔 강물이 넘쳐나게. 성령여 내 영혼을 충만케 하소서. 내 속엔 강물이 넘쳐나게. 오 성령 하나님, 오 성령 하나님 나
주를 닮아가도록 채우소서 채우소서 내 영혼이 세상 유혹 나 이기고 오직 주만 다시 한번 선포합시다 채우소서 채우소서 내 영혼이 세상 유혹 나 이기고 다시 주를 닮아가도록 채우소서 주님 채우소서 내 영혼이 세상 유혹 나 이기고 오직 주만 나타내도록 할렐루야 아멘. 난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게서 무익한 날 부르셔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져게 하셨네 어디든지 가리라 나는 전하리 그 십자가 내 몸에 밴 십자가 혈의 양리 온 세상 채울 때까지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살아 죽으나 주의 것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소망 내 안에 주만 사시는 것 난 지극히 작은 자 부르셔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어디든지 가리라 어디든지 가리라 해서라면 나는 정하리 그 십자가 내 몸에 낸 십자가 혈의 양리 온 세상 채울 때까지 살아도 주를 위해
주셔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정퇴하셨네. 내 사랑 나의 십자가, 내 사랑 나의 십자가.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 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주께서 주신 모든 주님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하나님의 그 통치하심과 다스리심 앞에 우리가 온전히 엎드리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하고 살아왔던 지난 한 주간의 삶을 고백합시다. 왕 되신 주님, 주님의 영광을 홀로 받아 주시옵고 이 시간 좌정하여 주셔서 우리의 인생을 다스려 주시고 다시 한번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한 목소리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찬양과 영광받기에 합당하신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어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죄인된 우리를 택하셔 자녀로 불러주시고 우리의 삶을 볼 때 구원받을 만한 것을 찾을 수 없으나 믿음으로 영생의 길로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의 이 놀라운 사랑과 은혜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이 복음의 감격을 누리고 복음의 능력으로 살지 못하였음을 회개합니다.
세상의 삶과 가치에 사로잡혀 세상에 끌려다니며 하나님보다 우선순위에 두었던 삶을 이 시간 회개합니다. 이 절망과 아픔이 우리의 결론이 되지 않고 하늘에 있는 소망이 우리의 생명이 되게 하시는 성령의 위로와 충만한 기쁨이 이 시간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2000년 전 초대교회 성도들이 믿고 세상을 진동시켰던 동일한 복음의 능력이 우리에게도 있음을 고백합니다. 매일 그 십자가의 간격을 누리고 복음의 능력을 선포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이 예배가 그 간격을 회복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어디에서 어떤 행태로 예배하든지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주님도 함께 하신다는 말씀이 우리가 예배드리는 모든 곳에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온전히 가치를 누릴 자격이 없는 저희가 가장 좋은 것을 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여 고난과 허무와 모순투성이인 현실에 어두운 터널을 지나 미래의 영광스러운 하나님을 경험하는 예배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상황이 우리를 답답하게 만들고 두렵게 하고 조급하게 하지만 겸손함으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십시오. 성경으로 얻은 분별력으로 성령의 임재와 주도권에 승복함으로 우리의 전인격적인 전 삶의 영역에 임하는 샬롬의 하나님을 누리는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선포하시는 엄경 목사님을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주장하여 주시사 성령 충만함으로 말씀을 선포할 때 말씀의 은혜로 하나님이 나에게 보내주신 삶의 현장인 가정, 교회, 일터에서 나에게 맡겨주신 일을 통해 나에게 허락하신 사람들에게 말씀을 나누며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쫓아 하나님 나라를 꿈꾸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지 못하게 하고 집중하지 못하게 하는 모든 생각들과 연약함을 주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을 간절히 사모할 때 부어주시는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여전히 지금도 우리를 돕고 기도하여 주고 계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하나님 아버지, 나를 바라보며 주변 상황을 바라볼 때 절망하고 낙심할 수밖에 없지만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주님을 바라볼 때 의로움과 소망이 있음을 인하여 주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향하여 성실함이 없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신실하심과 성실하심으로 함께 하시며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는 것 감사함을 드립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시간, 내 삶의 주인이시며 왕이시기에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모든 것들 다 하나님이 주신 것들이기에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것으로 구분하여 11조를 드립니다. 범사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감사헌금과 주일헌금을 드립니다. 선교, 기아, 구제, 장학, 지정, 사랑 등 여러 형태로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주의 나라와 복음을 위해 헌신하는 사랑하는 주의 자녀의 이 아름다운 손길을 주께서 기뻐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시고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이 땅의 풍성한 것들로 먹이시며 입히시며 주의 권속들의 간절한 기도의 제목과 소원을 들어주시며 지금까지 이만큼 산 것도 다 하나님의 은혜이기에 내일의 삶 또한 선하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코로나로 어려워하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성도들, 하나님 또한 여러 가지 환경과 처지들 속에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주의 권속들, 주여 하나님 저들의 간절한 기도를 들어주시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과 하늘의 풍성함이 저들의 삶에 넘칠 수 있도록 주의 선하신 손길로, 주의 상하신 능력의 손길로 저들을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상하이 한인연합회 이제 하나님 예배가 하나님은 다시 열려지기를 원합니다. 함께 모여 공동체로 예배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중국 하나님의 관계되는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여 주시옵시고 또한 이 땅의 모든 코로나를 치유하시고 하나님의 백신이 개발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하루속히 안정된 신앙생활 이루어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말씀 통해 양육되고 훈련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다운 성숙한 삶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에 증인되는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의 말씀을 엽니다. 어렵고 힘든 영혼들이 위로와 힘을 얻게 하여 주시고 낙심하고 절망한 영혼들이 하나님을 바라보며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살아가는 삶이 얼마나 복된 삶이며 우리가 걸어가야 될 길인지 말씀 앞에 믿음의 결단이 있는 귀한 은혜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시편 1편 1절에서부터 6절, 시편 1편 1절에서부터 6절, 구약 805쪽이 됩니다. 찾으신 줄 알고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우리는 지난주일 성경책의 특성에 대해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성경이란 창조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 하나님께서 인간과 소통하시기 위해 당신을 나타내 보여주신 아주 소중한 책, 하나님의 계시입니다. 기독교는 성경책 위에 세워진 신앙입니다. 성경이 없다면 기독교도 없다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성경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소중한 책입니다. 성경의 주제는 하나님의 언약,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런데 성경책은 일반 책과는 다른 몇 가지 특성이 있습니다. 일반 책과는 다르게 이런 특성을 잘 모른다면 성경을 잘 이해하지 못하게 될 수 있고요. 또 성경의 원래 의도와는 달리 아주 부분적이고 지엽적인 해석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럼 성경이 갖고 있는 특성이란 어떤 것이 있을까요? 다 기억나십니까?
한 줄이 되어졌는데, 지난주에 말씀드렸는데 혹시 가물가물하시다면요, 효과적인 교육 방법 중에 하나가 반복 교육이라고 말합니다. 교회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요, 다시 듣기를 권해드립니다. 또 지나간 설교들을 다시 한번 들어보십시오. 아, 이런 말씀이 있었는가? 아마 새롭게 들리는 말씀들이 있을 것입니다. 성경의 특성, 전부라고 다 말할 수는 없지만 크게 4가지만 이야기한다면, 성경의 특성 첫 번째는 성경의 원저자는 하나님이시다. 성경의 원저자는 하나님이시다. 두 번째는 성경은 인간의 언어로 기록되었다. 성경은 인간의 언어로 기록되었다. 세 번째는 성경은 모든 것을 말하지 않는다. 성경은 모든 것을 다 말하지 않는다. 네 번째, 성경책 배열은 시간 순서가 아니다. 성경책 배열은 시간 순서가 아니다. 그래서요, 역사 시간 순서에 따라서 성경 읽기를 하시기 원하시는 분들은요, 우리 교회에 있는 성경방 성경이 읽어지네 생터의 도움을 꼭 받아보시기를 강력히 추천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의 왕정국가 역사상 북쪽 이스라엘과 남쪽 유다에는 많은 왕들이 있었습니다. 이때 왕들의 기준, 왕상의 샘플, 하나님 앞에서 모델이라고 말할 수 있었던 왕이 누구였는지 아십니까? 예,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왕, 바로 다윗 왕이었습니다. 열왕기하 22장 2절입니다. 요시아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길로 행하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었더라. 지금 요시아 왕의 걸음도 지금 누구를 비교하고 있느냐? 다윗과 비교 속에서 그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이스라엘 역사상 여러 왕들을 평가할 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다윗 왕의 길을 걸었냐, 아니면 우상을 섬겼던 악한 왕 아합의 길을 걸었냐, 다윗과 아합이 선한 왕인가 악한 왕인가 왕들의 기준, 모델이었습니다. 그럼 선한 왕들의 기준이요 모델이었던 다윗 왕은 과연 어떤 길을 걸어갔을까요? 과연 어떤 삶의 길을 따라 걸었기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왕이 되었을까요? 이런 다윗의 길이란 과연 어떤 길이었는지, 다윗은 어떤 삶을 살았는지를 우리가 잘 알 수는 없지만, 그러나 그런 다윗의 삶의 모습을 잘 드러내고 있었던 것이 바로 시편입니다. 시편의 저자는 다윗입니다. 물론 시편 전체가 다윗의 시는 아니지만 상당한 부분이 다윗 왕이 지었던 시이기 때문에 시편의 저자를 일반적으로 그냥 다윗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비록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네의 상황과 사건은 다르지만 다윗이 삶의 현장에서 치열하게 겪어야만 했던 수많은 문제들, 특별히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고 사울 왕에게 억울한 쫓김을 당할 때, 광야에서 방황할 때, 왕이 된 이후에도 여전히 갈등과 반역, 고통과 아픔을 겪어야만 했습니다. 이때 다윗은 그런 삶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반응하며 어떤 태도로 신앙의 여정을 걸어갔었는지, 그리고 다윗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는 어떻게 나타냈으며 어떻게 하나님의 크신 경륜으로 다윗의 삶을 이끌어 가셨는지, 그의 삶 가운데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의 역사를 주옥 같은 글들로 자신의 내면을 표현하면서 때로는 아파하기도 하고 힘들어하기도 하고 고백하기도 하고 선포하기도 하고 감사하기도 하고 찬양했던 내용의 시들이 바로 시편의 시들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읽은 시편 1편은 이런 시편 전체의 서론이며 주제입니다. 성경학자들은요, 시편 1편과 2편은 원래 한 편으로 연결된 하나의 시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시편 1편과 2편은 시편 전체를 해석하는 열쇠를 제공한다라고 말합니다. 특히 왕들의 기준이요 모델이었던 다윗의 길은 과연 어떤 길이었는지 세상의 왕들과 비교해 알 수 있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오늘의 본문 시편 1편 1절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여러분, 사실 이 말씀은요, 지난 5월달 남성 구역 모임을 시작하면서요, 각 구역 모임에 가서 신방 가서 남성 구역 식구들과 함께 나눴던 말씀들입니다. 그런데 코로나로 함께하지 못했던 남성분들, 또 구역 모임에 나오지 않고 계신 분들,
그리고 전혀 듣지 못했던 여성, 우리 구역 식구들, 또 여성 신도들, 여러분들을 위해 다시 한번 이 말씀을 살펴보기 원합니다. 자,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지금 1절 말씀에 의한다면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는 사람입니다. 악인들의 꾀라는 말은 악한 사람들의 생각, 방법, 수단 같은 것을 따르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또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는다는 말은 죄인들의 행동이나 그들의 삶의 방식에 함께하지 않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는 사람입니다.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는 말은 자기보다 더 큰 권위가 없는 것처럼 교만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럼 복이란 무엇입니까?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무엇을 복이라고 말하죠? 여러분, 중국 유교의 경전 중 하나인 서경 1편에 보면 인간의 오복을 이렇게 말합니다. 첫 번째가 장수, 천수를 누리는 장수의 복입니다. 두 번째는 부, 사는데 불편하지 않을 만큼의 부의 복입니다. 세 번째는 강령, 몸과 마음이 깨끗하고 편안히 사는 복입니다. 네 번째는 유호도, 남에게 베풀고 돕고 덕을 쌓는 복입니다. 다섯 번째는 고정명, 고통 없이 평안하게 생을 마치는 복입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요, 이렇게 장수하고 돈이 있고 건강하고 자식들이 잘 되고 편안히 죽는 것을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한국 사람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요, 본능적으로 이런 것들을 다 누리고 싶어하고 이런 것들을 복이라고 생각하고 갖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지난주일 성경의 특성을 말하면서 성경은 인간의 언어로 기록되었다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먼저 그때 당시 저자들의 표현 방식, 문학 양식, 그리고 그때 당시의 단어의 의미를 정확히 이해하고 관찰할 때 성경의 의미를 바르게 해석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럼 창세기를 기록한 모세는 히브리식으로 복의 개념이란 사람을 그 사람 되게 하는 생명력의 모든 것을 복이라고 불렀습니다. 사람을 그 사람 되게 하는 생명력의 모든 것, 이것을 복이라고 불렀댔습니다. 자, 창세기 1장 22절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여러 바닷물에 충만하라, 새들도 땅에 번성하라 하시니라. 여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셨다는 말씀은요, 인간들에게도 하셨던 말씀이지만 그러나 여기 물고기와 새들에게도 지금 복을 주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물고기와 새들이 무슨 복을 받았을까요? 물고기나 새들도 생명 있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물고기가 물속에서 헤엄을 잘 치면 그것이 복인 거예요. 새가 하늘을 잘 날아다니는 것이 복인 거예요. 새끼를 잘 낳아 번성하는 것이 복이라는 거예요. 이처럼 인간이 인간으로서의 삶을 잘 영위하는 것을 복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반드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만 복이 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창세기 26장 28절에서부터 29절입니다.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니라. 또 창세기 39장 23절 하반절 보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그러니까 창세기를 보면 당시 사람들은 복을 받았다는 말을 하나님과 함께한다라는 동의어로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나타나지는 결과들을 복으로 여겼습니다. 이런 개념은요, 형통하게 잘 된 것만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 신약에 와서는요, 이런 개념이 세상적인 가치에 의해서 고난을 당하고 어렵고 힘들어도 복이라고 말합니다. 예를 들어서요, 여러분, 예수님이 육신을 입으신 예수님께서요, 하나님과 함께 하셨지만 십자가를 지고 고난당하는 것을 복으로 해석하는 거예요. 복으로 해석하지 않습니까? 또한 사도 바울은 하나님과 함께 하는데, 복음을 증거하며 하나님과 함께 하는데 폭풍을 만나고 굶주리고 매를 맞아도 이것을 복된 삶으로 여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인간이 전능하신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것이 복된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인간으로서 삶을 영위하는 것, 하나님과 함께 영위하는 것을 복이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인간에게 주신 이 모든 것들이 다 복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어떤 것들이요? 우리에게 주신 거, 육체적인 생명이라든지 건강이라든지 두뇌, 재능, 능력,
어떤 성품, 지혜, 용기, 인내, 창의력, 상상력, 예술적인 감각, 운동신경, 모험심, 이런 것들이 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것들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을 갖고 인간의 삶을 영위해 가는 것, 그래서 영위함으로 나타나는 외형적인 결과들이 어떤 것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다 복된 것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설사 어렵고 힘들더라도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나타나는 것이라면 다 복된 것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은 그렇게 은총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렸습니다.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렇다고 해서 인간이 하나님을 저버리고 떠났다고 해서 인간에게 주신 이런 은총적인 것들을 다 거두어 가시지는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이 없이 사는 이 세상의 삶을 살면서요, 하나님이 주신 이런 은총적인 것들이 원래부터 자기 것인 줄 착각하고 자신의 바벨탑을 쌓으며 자신의 삶을 지키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떠난 죄의 결과는 인간에게 필요한 자원의 결핍과 마침내 죽음, 사망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미 하나님을 떠난 상태는 죽은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계시지 않기에 인간에게 이미 주셨던 복, 생명력의 이 상태, 은총적인 것들이 다 불안정하고 흔들려 버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하나님 없이 인간의 열심, 노력으로 수고해서 외형적으로 생명을 오래 유지시키고 아프지 않고 풍성한 물질을 갖고 그래서 떵떵거리면서 자녀들을 낳고 기르며 마음 편히 살면 이것을 복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삶이라면 그것은 죽은 삶이요, 불행이요, 저주인 거예요. 하나님과 떨어진 그냥 은총적인 것만 남아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갖고 이 땅에서 편히 살면 복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생명력, 은총력을 갖고요, 만들어지는 결과가 이 세상의 눈으로 봤을 때 때로는 아프고 오래 살지 못하고 가진 것이 없고 어렵고 힘들다 할지라도 도리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라면 성경은 복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복, 생명력, 은총적인 것으로 만들어지는 결과가 이 세상의 눈으로 봤을 때 때로는 아프고 오래 살지도 못하고 가진 것도 없고 어렵고 힘들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라면 복된 삶을 사는 복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 땅의 이 만모니즘, 이 물질주의나 자본주의, 세상의 가치관에 의해서요, 우리들은요 그냥 잘되고 크고 많고 높으면 복이고 그렇게 인정되지 못하면 불행하다라고 우리는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성경이 말하는 개념은 아닙니다. 도리어 그냥 쉽게 말하면 아들이 아빠와의 관계에 있어서요, 아빠와 함께하는 것이 복이고 행복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아들놈이 아빠의 유산을 나에게 많이 물려준다든지 또 아빠가 내게 어떤 선물을 주는 것을 갖고 아빠와 나와의 그 관계 속에서 행복을 저울질하고 있다면 그것은 바른 태도가 아니죠. 정말 이 아들이 물질주의 가치에 빠져 있는 것이죠. 아니, 더 나가서 아빠와 함께하여서 어려움을 겪는다 할지라도 아빠와 함께한다는 자체를 행복, 복으로 여겨야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아빠와 아들이라는 근본적인 관계가 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한다는 자체가, 물론 육체의 아버지는, 인간의 아버지는 약함도 있을 수 있겠지만 전능하신 하나님과 함께한다는 자체가 성경이 말하는 히브리식의 복의 개념입니다. 그러면 내가 하나님과 함께한다? 나는 복된 삶을 사는 거야. 어떤 결과의 모습이 나타난다 할지라도 하나님으로 말미암았다면 복된 삶을 살아가는 것들이에요. 또 한국인의 의식구조 가운데는요, 한국 문화 속에 흐르고 있는 샤머니즘, 불교, 유교의 이 종교적 요소와 영향이 있다는 것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한국 사람들의 이런 사고와 생각, 어떤 결정과 행동 속에는 이런 종교적인 요소와 영향을 배제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앵글로, 이런 안경을 쓰고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돼서 여전히 이런 안경, 이런 앵글을 쓰고 시편 1편을 읽게 되면 단순하게 그래, 장수하고 건강하고 풍요하고 마음 편히 살다가 죽는 복 있는 사람이 되려면 악인들의 꾀를, 악인들의 그런 생각이나 방법을 따라서는 안 되는구나, 죄인들의 행동이나 삶의 방식에 함께해서는 안 돼, 나보다 더 큰 권위가 없는 것처럼 교만해서는 안 돼, 이렇게 일반적인 윤리 도덕적인 상식 수준으로 1절을 읽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서 지금 시편 1장, 시편 1편 1절이 그런 뜻이 아닙니다. 그렇게 읽고 해석하면 저자의 원 의도와는 전혀 다른 말이 되어집니다. 성경이 말씀하고자 하는 말과 너무 멀어진 해석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시편 1편의 핵심 키는요 2절에 있습니다. 2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다윗은 복 있는 사람은 곧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복된 삶을 사는 사람은 오직 여호와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삶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말씀을 즐거워한다는 것은요, 말씀을 사랑하며 기뻐한다는 거예요. 주야로 묵상한다는 것은 아침 저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읊조리며 생각하고 가슴에 새긴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런 표현을 시편 119편 47절 48절에서도 표현했댔어요. 내가 사랑하는 주의 계명들을 스스로 즐거워하며, 또 내가 사랑하는 주의 계명들을 향하여 내 손을 들고 주의 율례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하는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고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입니다. 그럼 1절에서 말하는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라는 말씀을 다시 2절을 갖고 다시 해석해서 읽으면, 하나님이 함께하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 모든 인간의 생각이나 방법이나 수단들, 이런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그게 왜 악인의 꾀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 생각들이기 때문에. 또 죄인들의 길, 곧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 모든 행동이나 삶의 방식들, 이런 죄인의 길에 함께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길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단순히 윤리적, 도덕적으로 악하고 죄인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함께하지 않는 것이 악하고 죄된 것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것이 악인의 꾀, 죄인의 길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아무리 좋고 이익이 되는 생각이나 방법, 수단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으면 악한 것이라는 거예요. 옆에 있는 사람들이 다 하는 일반적인 행동이요, 삶의 방식들이라고 할지라도 그리스도인들은,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행동, 삶의 방식이 아니라면 그건 죄인의 길이기 때문에 거기에 함께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순종하기보다는 자신의 생각이 더 높은 권위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불순종하는 교만한 마음을 오만한 자들의 태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경멸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으면서도 전혀 아쉬움이 없이 자신만만하게 이 땅을 떵떵거리고 사는 그런 교만한 자들을 오만한 자들이라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1절에서는 이렇게 악인들의 삶을 따르는 to walk, 또 죄인의 길에 서고 to stand, 오만한 자리에 자리에 앉고 to sit, 그래서 점점 죄악에 깊어져가는 상태를, 그것을 1절에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기에 그 길을 걸어가면서 그 길에 서고 그 길을 앉는, 이런 말씀을 거스리고 세상적인 제안이나 권면에 귀를 기울이고 따라가게 되면, 하나둘씩 타협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악한 행동에 맛이 들리고, 그러다가 점점 세상의 행동이나 삶의 방식에 젖어 물들여지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 이 죄악의 성향이 삶을 전체를 지배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반면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순종하는 삶은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복된 삶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이 약속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복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면 어떤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냐? 3절입니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여러분, 이스라엘과 같은 광야 지역에서요, 광야가 아닌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는 마르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시냇가에 심겨졌으니까요, 물이 계속 공급될 거 아니겠습니까? 하는 모든 일들이 다 형통하게 될 것이라고 약속하였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의 말씀에 깊이 뿌리를 박고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생각하고 말씀을 따라 말하고 말씀을 따라 행동하기에 생명의 열매를 맺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축복의 표현을요, 예레미야 선지자도 하고 있는데요, 예레미야 17장 7절 8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입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때로는 어리석게 보일 수 있습니다. 금방 결과가 드러나지 않고 이 세상의 생각이나 방식, 이 세상의 수단으로 바라보면 바보 같고 답답한 삶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 살아가는 삶은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길입니다. 그리고 이런 약속을 하나님께서는요, 일찍이 여호수아에게도 말씀하셨댔습니다. 여호수아서 1장 8절에 보면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그런데 여기 형통하다는 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나타내지는 결과들을 형통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하러 들어갔을 때 어려움이나 실패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예, 있었습니다. 어려움이나 실패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침내 승리하게 하신 것처럼 우리가 흔히 생각하듯이 만사형통이라는 것이요, 내가 원하는 대로 어떤 어려움이나 힘듦이 없이 하는 모든 일들이 척척 풀어지고 남들이 부러워하는 것들을 얻어내고 다 잘 되는 것들만을 성경에서는 형통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형통은 때로는 어려움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그분의 뜻이 나타내지는 모든 결과들을 형통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고난이 있었음에도, 사도 바울의 삶 가운데 아픔과 고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삶은 형통한 삶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분들의 삶을, 예수님이나 사도 바울의 삶이 형통한 삶을 살지 못했다라고 성경 그 어디에서도 그 누구도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은 복 있는 사람, 형통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런데요, 성경에서는요, 복 있는 사람의 반대, 복 있는 사람의 반대, 여러분, 복 있는 사람의 반대는 뭘까요? 복 없는 사람, 복 받지 못한 사람, 그렇죠? 근데요, 오늘 시편 1편에서 성경은 복 있는 사람의 반대를 복 없는 사람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악인이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복 있는 사람의 반대가 뭐라고요? 악인이라고 시편 1편은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충격적인 말입니까? 왜냐하면 복이 있다는 건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말했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는 삶은 뭐예요? 그게 악인의 삶이라고 하는 거예요. 단순히 복 없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지 않는 삶은 악인이라고 말씀합니다. 얼마나 무서운 말씀입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지 않는 악인들은 4절,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이 삶이 불안정하고 속이 빈 것처럼 쓸모가 없을 것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5절 말씀처럼 마침내는 심판의 불 속에 던져지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의인의 복된 삶의 자리에는 결코 들어올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6절에서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며 따르는 자들은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의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 자들은 복이 없는 정도가 아니라 악인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악인들의 길은 결국 망하게 될 것이라고 비교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6절 말씀 보겠습니다. 6절입니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요, 돈이 중심이 된 만모니즘, 물질주의에 젖어 있는 세상입니다. 그래서 목표와 어떤 성과와 업적만을 위해 무한 경쟁하는 이 세상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세상이 아닙니다. 세상의 군왕들과 같이 지금의 기업의 총수, 재벌들, CEO들의 그들의 그 잘못된 자본주의와 때로는 금융주의로 인한 이 자본의 증식화로 소규모 기업인들, 그 소상공인들이 때로는 노예처럼 전락되고 있는 것이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입니다. 세상의 권력이나 부동산과 같은 자본의 극대화를 통해서 강자들의 놀이터와 같은 이 세상이, 이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들은요,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자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땅을 살아간다는 것이 좁은 문,
좁은 길을 걸어가는 삶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삶에는 반드시 고난과 고통이 따를 수밖에 없는 것들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악한 사람들의 생각이나 그들의 방법이나 그들의 수단 같은 것을 따르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왜요? 우리는 복 있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리스도인들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죄인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 그 죄인들의 행동이나 그들의 삶의 방식에 함께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자기보다 더 큰 권위, 하나님, 그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교만하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왜 그래요?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복 있는 사람,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비록 아직은 이 땅에 살지만 이 땅의 방식대로 살 수 없는, 우리는 하늘나라의 정체성을 가진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며 말씀을 묵상하는 삶을 살지 않는다면 우리는 이 세상을 이겨갈 수가 없는 거예요. 세상을 변화시킬 수가 없는 거예요. 도리어 거꾸로 이 세상의 악인, 그 죄인, 오만한 자의 삶과 같은 하나님의 말씀과 반대되는 길을 우리도 걸어가게 되어지는 그런 어리석은 삶을 살아가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꼭 기억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 삶은 결국 세상적으로 그것이 흥한 것처럼 보이지만 열매 없이 잎사귀가 마르는 삶이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시편 1편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는 삶은 잎사귀가 마르는 열매 없는 삶이요, 더 나아가서는 악인의 삶이라고, 심판의 삶이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은 삶이요, 의인의 모임에 들 수 없는 망하는 삶이라고 시편 1편은 말씀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사람은 복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삶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복 있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며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삶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복 있는 사람은 열매 맺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형통한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의인의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인정하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이런 영광스럽고 복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시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며 주야로 묵상하며 말씀으로 살아가는 삶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복된 사람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요즘 성경 말씀 보기를 힘들어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일주일 동안 성경 한 번 펴보지 않고 그냥 주일날 예배드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도리어 성경 읽기가 싫고 은근히 부담되고 성경 읽는 시간이 따분하고 지루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때로는 바쁘다라고 하는 것은 결코 핑계가 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바쁘다라고 정말 최우선 순위로 여기는 거 안 합니까? 시간이 없다라고 해서 안 합니까? 내가 무엇을 사랑하고 내 삶의 최우선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얼마든지 우리의 삶은 달라질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며 아침 저녁으로 그 말씀을 묵상하며 말씀을 따라 사는 삶 살겠습니다. 성령이여 내 영혼을 깨워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번 다 같이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한 번 더 기도합시다. 하나님, 복 있는 삶 살기 원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악인들의 꾀,
악한 사람들의 생각이나 방법이나 수단을 따르지 않겠습니다. 죄인들의 행동이나 삶의 방식에 함께하지 않겠습니다. 나보다 더 큰 권위가 없는 것처럼 교만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며 이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주여 내 영을 새롭게 하시며 하나님의 말씀만을 따라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열매 맺으며 잎사귀가 마르지 않은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번 더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하나님의 자녀, 영광스러운 그리스도인 된 거 감사함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그리스도인 되었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복 있는 사람인 거 감사함을 드립니다. 이제 아무리 세상의 유혹이 크다 해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 수 있는 결단과 용기, 능력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세상의 유혹 우리가 이기기 위해 도리어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며 세상의 영향력을 드러내기에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공부하고 묵상하는 삶, 말씀 앞에 더 가까이 가는 삶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의 문제로 마음이 무겁고 답답했던 가슴이 뻥 뚫리는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신비한 체험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수고하며 무겁게 짊어지고 있는 짐들이 가볍게 되어지고 다친 가슴이 열리고 지친 몸을 일으켜 세우고 약함이 강함이 되어 주어진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말씀을 따라 힘있게 살아가는 주의 권속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다윗과 같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삶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형통한 삶 살기 원합니다. 열매 맺는 삶 살기 원합니다. 여호와께서 인정하는 의인의 길 걷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인도하시며 말씀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곳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
이제는 주의 보혈로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하나님의 복 있는 자녀 되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말씀을 깨닫게 하시며 감화 감동 실천하게 하시는 성령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며 주야로 묵상하는 말씀을 따르는 삶을 살아가겠다라고 결단하는 사랑하는 모든 심령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자녀와 산업 위에 우리 조국 대한민국과 북녘 땅과 중국 위에 그리고 열방 가운데 말씀에 종된 모든 주의 종 사역자들 위해 선교사들 위해 우리 상하이 한인연합회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